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이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뭐냐면요.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사람이 1961년에 자기가 기상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숫자를 하나만 다르게 넣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아주 조그만 변화로 인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씨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원래 이 이론을 발표한 애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베이징으로 돼 있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작은 마을에서 나비가 한번 날개질을 이렇게 나비가 날개질을 한번 하면 그것이 공기 중에 영향을 미쳐서요. 나중에 미국 텍사스에서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이에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마지막에 결론을 지으면서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요 로마로 압송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의 궁전에 구금이 되었죠. 이것이 오늘날 보는 가이사랴입니다. 오늘날 보는 가이사랴인데 거의 폐허가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진 원형 경기장 다 전부 다 산산조각 난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상상한 그림이 이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진 가이사랴 이런 거 보니까 카이저의 도시라는 카이저 황제의 도시. 그러니까 황제가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전략적인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이사랴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재판하던 네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돈을 주고 대사장직을 샀던 아나니아, 돈 주고 샀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챙기려 혈안이 되었었죠. 또 그것을 위해서 도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돈 준다는데 변호를 거부할 일이 없었겠죠. 대충 변호하고 이게 돈만 챙기려는 그런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거기에 노예에서 총독으로 신분 세탁한 벨릭스가 총독으로 앉아 있었고요. 또 이 총독의 아내로 자신의 미모로 권력과 돈을 샀던 드루실라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재판을 받는 바울이 거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이니 발음이니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할 때 벨릭스가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벨릭스는 바울을 내쳐버립니다.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그 두려움 앞에서 내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일대 전환, 지금까지 계속 가짜 인생을 살아왔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려 했었던 그 인생, 그 모든 가짜 인생을 이제 끝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이죠, 때로는 두려움, 불편함, 거북함, 우리의 본심을 들켜버린 것 같은 당황스러움, 때로는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적인 것만 쫓아가면 위험해집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감정을, 인간의 감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감정과 느낌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밖으로 나가 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 다시 또 그런 영적 감각과 영적 감정을 느끼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집회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막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 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주시잖아요. 그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보면 어떠지 하고 그냥 얼른 그냥 감정을 추스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상관없이 그냥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고 눈물이 나오면 그냥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또 여러분을 고쳐 주시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차버리고 나중에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시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헌신을 생각하게 하셨거든 그때 또 헌신을 결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고치시도록,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될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바울의 경건 말이죠. 하나님의 경건 말이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경건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좀 더 먹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서요 2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2년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27절에 이태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죠. 2년이 지난 겁니다. 2년이.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판결이 아직 나지 않고요, 그대로 2년이 지나간 거예요. 벨릭스가 바울의 재판을 2년이나 늦춘 것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 좀 뜯어낼까 하고 지금 재판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구류 상태로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벨릭스가 해임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벨릭스가 해인이 돼버려요. 벨릭스가 유대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책임을 물어서 벨릭스가 좌천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가 이제 부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벨릭스가 잘리고 이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된 베스도에게 유대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므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보니까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시를 나가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설명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 호수가 요 위쪽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이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강,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모여지는 여기 바다, 이걸 무슨 바다라고 그래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이 지표면보다 약 40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나가요. 어디로? 물이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증발만 돼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 사해바다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뭐 소금기만 가득한 바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저 사해바다에서도 생물이 발견이 돼요. 그 높은 염도에서도 생물이 산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다. 이게 틀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저기서 살고 있대요. 그 사해바다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좀 위쪽에 보면 여기에 가이사랴가 오늘 이제 배경이 되는 이 가이사랴가 등장합니다.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전이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굉장한 어마어마한 이 궁전이 이 가이사랴에 헤롯의 궁전이 지어져 있죠. 근데 지금 아까 봤던지 이 모든 유적이 전부 다 부서지고 지금은 그냥 깨진 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시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바울의 재판이 시작되었죠. 방금 전에 2년 전에 지금 바울의 재판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2년 동안 구류가 돼 있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이 그냥 구류가 돼 있었는데 그런 바울을 아직도 기억하고 말이죠. 어떻게든지 저 바울을 그냥 처형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과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면 이렇게 못하죠. 근데 사단에 매여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저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질깁니다. 사단은 끈질겨요. 웬만해서는 잘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옆에 가만히 붙어 앉아 있어서 언젠간 틈이 생기겠지라고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언제 저 사람의 마음이 폭발하나 기다리고요. 언제 저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그 기회가 오면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없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은혜를 붙잡아서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이지 넘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깨지고 박살이 나고 그래서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 것이죠. 바울을 공격할 틈을 노리던 사람들이 오늘 3절에 보면요.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저렇게 요청하냐면 그 뒤에 보니까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가는 길에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감사하게도 오늘 총독인 베스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요청을 거절하는데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감옥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도망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구류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4절 후반절에 보면 베스도가 나도 이제 곧 예루살렘을 떠날 건데 내가 곧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저기 가이사랴로 갈 건데 굳이 저 가이사랴를 데려올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서 보니까요 8일에서 10일쯤 지나서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이 정작 재판 자리에서는 고발은 많이 해놓고 그 고발에 대한 증거를 전혀 대지 못해요. 그러자 바울이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신문 받고 싶냐? 왜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도 이제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높은 고관들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저기 예루살렘 네 고향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이제 10절에 바울이 나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이요. 바울이 이제 상소하는 내용이 11절이에요. 자,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그리고 이 가이사랴의 재판정에서의 이제 판결이 12절인데요. 바울이 상소하였으니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재판장에 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25장의 13절 이후로는 쭉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당시에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아그리빠 왕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아그리빠 왕이 22절에 보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나도 이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일 그러면 내일 들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5장이 끝나고 26장으로 가면요. 26장 전체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일, 그러다가 잡히게 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진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로마의 왕 누구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왕 앞에 가기 전에 지금 유다의 왕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로마의 왕을 만나고 싶었는데 지금 유다의 왕도 만나고 있고 유다의 총독도 지금 다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진술을 듣다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결론을 내린 구절이 어디냐면 26장의 24절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24장 26절. 2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고 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쳐서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 그리고는 가이사랴의 재판장에서 최종 결정이 2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말함은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무슨 아무런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이런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러면서 이제 그 32절에 보면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풀어줘도 되겠구만. 여기서 그냥 무죄로 풀어줘도 되겠는데 그런데 가이사에게 이 사람이 상소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겠다. 당시에는요 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번 하면 이게 중간에 취소가 안 돼요. 이게 상소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중간에 취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소도 조심해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소를 한번 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이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여기 오늘 이 아그리빠 왕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총독으로 있는 베스도가 25장에서 오늘 본문으로 있는 25장에서도 이미 말한 부분이 25장 19절이에요. 자, 25장 1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베스도가 보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가만 봐봐라.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뭔지 봐봐라.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종교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아니 자기들이 예수가 죽었다고,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뿐 아니냐, 이것뿐 아니냐. 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뭐 고발거리도 안 되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거 뭐 재판할 거리도 안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얘기로 하면 야 이거 별일 아니네, 이런 의미예요. 야 이거 사소한 일이구만, 뭐 이런 걸 갖고 재판을 해, 지금 이런 얘기예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보기에는 바울이 그냥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 뿐인데, 바울이 주장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뭘 깎아 가지고 그냥 재판을 하고 가이사에게 가지고 이 난리를 피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스도가 생각하는 이 별일 아닌 것, 사소한 일, 베스도가 생각하는 별일 아닌 일, 사소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인가요? 어떤 일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증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스도는요,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베스도는 지금 사소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모르니까, 신앙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베스도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300년 후가 되면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별일 아닌 이 예수, 별거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1900년이 흘러서 조선 땅에 전해 들어와서요, 평양 대부흥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바로 이 일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축복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비 효과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비 효과 말이죠. 오늘은 미미해 보이는 그 믿음의 행동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를 받는 그 믿음의 행동 하나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파동이 되어서 말이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비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냥 조용히 혼자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잠깐 기도했는데, 거기서 잠깐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밥을 먹은 그 작은 파동이 어느새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회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비 효과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실 나비 효과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한다면 오늘 작은 신앙의 행동 시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때로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말이죠,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비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인사하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인사말이 누군가는 삶에 희망을 주고 삶에 용기를 내게 하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 가지 일을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막 비가 왔잖아요. 토요일 아침에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이렇게 교회 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한 무리의 청년들이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막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자기들은 목포에서 왔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포에서 왔고 목포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래요. 그러면서 학원에서 자신감 충전 프로그램이 있다네요. 별걸 다 해요. 학원에서 별걸 다 해요. 자신감 충전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목포에서 봉고차 타고 광주에다 그냥 내려주고는 니네 어떻게든지 돈 벌어갖고 돈 얻어가지고 터미널까지 와라,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자마자 그냥 우산을 두고 오로나민 씨 아세요? 오로나민 씨? 그거 막 춤을 추면서 저한테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일단 교회로 들어와라, 교회에서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컵라면 하나씩 다 줬어요. 따뜻한 컵라면 하나 주고 그랬더니 아유 그냥 비 맞고 그냥 눅눅했는데 컵라면 먹어서 너무 좋다고, 따뜻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차비까지 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때 이제 이때가 언제였냐면 딱 이제 마지막 이 설교 본문을 딱 마치고 이제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좀 바람 좀 세게 하고 이게 나가서 위에 또 미용실 뭐도 좀 도와주고 막 그러던 차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청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베푼 이 작은 친절이 언젠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비 효과가 되어서 또 그렇게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제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이 중에 교회 가본 사람 손 들어. 그게 다 손 들어요. 교회는 다 가봤대요. 유초등부 때 가봤겠죠, 당연히. 유초등부 때 교회 갔다가 중고등부 지나고 청년들 되면서 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또 목포 가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혹시라도 광주에서 취업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와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뭐라고 그러면 가능하면 광역시로 가야죠. 광역시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저 청년들이 한 명이 또 우리 교회에 올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산해서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친절을 베풀고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차갑게 내칩니다. 요즘은 교회도 그렇고요, 또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나비의 여린 날개짓과 같은 선한 행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시대에 태풍으로 발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개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그 작은 믿음의 날개짓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